오늘로써 저희가 8주간 그동안 진행했던 이 영적 삶의 기본 원리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모든 신앙의 원칙들이 다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8주 동안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들을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8주 동안의 8가지 설교 기억하십니까? 어제 먹은 점심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제가 첫 번째 주에요,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한다,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주에는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주에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또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나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섯 번째 주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주에는 성도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일곱 번째 주에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무엇부터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요나서 1장 첫 부분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요나서 1장 후반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회개와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나침판은 틀리지 않는다, 틀림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은 항상 이 북쪽의 정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나침반이 항상 흔들리면서 자리를 결국에는 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앙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이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움직이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옳지 않다라는 그 생각의 유동성,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순종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불순종은요, 사실은 어쩌면 내 흔들리지 않는 그 아집과 이 고집에서 온다는 것이죠. 말씀에 요나가 그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사실은 그 열매가 불순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쩌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흔들리지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완고한 생각과 고집이 흔들려서 정방향으로 갖는 것, 정방향을 잡는 것, 저는 그것을 어쩌면 나침반을 닮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신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정한 그 나침반의 방향을요, 사실은 수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후반 부분 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은 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몇 가지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쩌면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똑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나타났던 열매는요, 바로 이 수치의 열매입니다. 6절과 10절 이렇게 보면요, 선장과 선원들에게 네가 자고 있음이 어찌함이냐, 야,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이 배에 왜 타 있느냐라고 뱃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받고 또 야단을 맞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것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만 사실은 불순종은 이 수치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맺어졌던 열매는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선원과 요나 두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원들의 폭풍 앞에 이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배 밑에서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요나로서 요나는 이 불순종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당연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평안이고요. 사실은 불순종의 열매는 불안이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불순종의 열매,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맺어졌던 열매는 세 번째 징계였습니다. 이 불순종은 항상 징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징계하셔서라도 그를 바른 방향으로 돌려 놓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징계는요, 항상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이 시련이 올 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빨리 알아챌수록요, 사실은 우리는 이 시련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시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같은 일이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지금 자신의 불순종의 길에서 지금 몇 가지의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계기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회개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11절로 돌아가 보시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의 이유를요, 지금 요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지금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둘 중에 하나죠. 요나의 선택은요, 이 폭풍우를 무시하고 그냥 뚫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할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있는 것이지. 그때 요나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요나의 결정은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순복은 아니지요. 어쩌면 요나의 마음에는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저기 니느웨는 하나님 못 갑니다, 그러한 항의에 오히려 가까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구절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12절 보시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 난리가 지금 났다라는 것을 요나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태도가, 이 말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져야 할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탓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 탓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나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담함이 있어야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지 라는 그런 항변의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전체를 보시면요, 사실은 오늘 본문 여기에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는 부분부터 이제 요나의 마음이요,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선원들이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육지로 향하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뱃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순종과 이 불순종은요, 처음이 어렵지요. 처음이. 여러분, 순종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정말로 쉽다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11조 할 때, 또 일을 제쳐두고 내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의 순종은 수월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로 두근두근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알아서 죄를 향해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서 벼랑 끝에 섰을 때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레이첼 에반스라는 작가는요, Faith Unraveled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위험 또 모험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의 경계는 순종하기 위해서 확실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길어서 어려운 말 같지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내가 확신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저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일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고 정말로 순종할 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께 몸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이러한 태도는 사실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또 불행한 가정, 결국엔 무엇에서 차이가 납니까? 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실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해서 가정에서의 행복과 부부관계의 이 불행은 갈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사이일수록요, 이것이 정말로 누구의 책임인가를 항상 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령 집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선반에서 그릇을 하나 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못 건드려서 다른 그릇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 좋은 가정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소리를 듣고, 어머, 자기야, 안 다쳤어? 내가 그릇을 너무 높이 두었네. 내가 좀 낮은 곳에 뒀어야 되는데, 내 탓이다. 어떤 집이 그러냐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으시지만은, 전국에 2집이 있다고 합니다. 예. 내 탓으로 여기는 집이 있지요. 근데 똑같이 선반에서 그릇을 빼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남 탓하는 집은요, 아니, 당신은 그릇 하나 못 빼냐고 와가지고 남편의 등짝을 때리겠죠. 당신은 조심성이 없다. 그럼 남편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그릇을 높은 데다 둬가지고 내릴 때 떨어뜨리게 하느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러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거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숙함은 사실은 내 탓으로 여기는가, 혹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으로 여기는가, 그 부분에서 성숙함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요, 성숙하는 것도 똑같지요. 칭찬은 아니라 남에게 돌리고, 잘 안 되는 일은 내 탓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숙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항상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왜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나의 순종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오히려 내가 한 것처럼 간주할 때, 취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요, 사실은 오히려 어쩌면 그 바다 위에서, 그 배 위에서 당장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순종하는 결단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 탓입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렇게 보시면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제 자기의 책임을 돌렸던 그 장면, 우리가 예전에 말씀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탓이라고 자초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의 씨가 되는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나 때문이다, 내 탓이요 라는 그 모델이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것입니다. 2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탓으로 여길 때 우리가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5절로 돌아가 보시면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첫 번째, 바다에 요나를 던졌을 때 어떤 해결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바다의 풍랑이 해결되었죠.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자, 두 번째 어떤 해결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이 벳사람들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어떤 해결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어도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 요나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나는요, 하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지가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처럼 지금 이 순종과 이 불순종의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순종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나서 2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요나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기도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물론 이 4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요나는 계속해서 항변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4절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고, 2장 9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 나의 구원이 이제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제 요나가 드립니다.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요나가 토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이 요나가 처해있던 큰 물고기 뱃속처럼 깜깜하고 어쩌면 닫혀 있는 것 같고 길이 안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는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셔라. 아멘. 이 말씀은 네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생각해야 하고 다시 회개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행위를 가져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종은요, 내가 회개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고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본문이 이제 신명기 9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지금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나의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너희는 목이 굳어 있다. 너희가 목이 굳어 있지만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 잘 오셔서, 여기까지 잘 오셔서 정말로 다행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과 고생, 풍파들, 제가 감히 그 시간들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한 가지 명확하게 할 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 목이 고다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를, 그 요나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지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흔들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저 내 탓입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의 가정 앞에 하나님 내 탓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거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구에게 이거 당신의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가 씨를 묵상하옵소서. 뒤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이 Father's Day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국에서요 2016년쯤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1위가 어머니, 2위가 사랑, 3위가 열정, 이런 순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과연 몇이었을까? 70몇이었습니다. 심지어 악어, 가방도 56인데 아버지가 78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제가 이렇게 가장이 돼 보니까요, 이 아버지들은 이 가정에 대해서 한 번도 남 탓으로 여기저기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도 남 탓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요, 항상 내 탓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가정이 유지되고 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그릇 좀 깨먹어도 등짝을 때리실 게 아니라 내가 찾기 어렵게 놨네, 내 탓이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똑같은 원리로 이 신앙 앞에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라는 뜻은요, 진리를 찾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 요나에게 원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아니라, 주님, 이 풍랑이 정말로 저 때문입니다, 내가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침판을 정하셨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쪽을 향하여 방향을 수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불순종하셔도요,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저와 어느 분께서 하나님 정말로 내 탓입니다,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흔들려도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찾겠습니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내 탓으로 여기는 이 회개와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